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흰 옷 그리고 생명책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일곱 교회 중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가 어디일까요? 지도로 잠깐 보여드립니다.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시계 방향의 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지금 밤모섬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교회 사대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사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대는 어떤 도시였을까? 주전 6세기 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이곳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발달된 관계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고 부가 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양털 염색 그리고 보석 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사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표현을 주께서 쓰십니다. 이 표현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인 두아데라 교회를 위해서도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앞에 두 경우는 칭찬을 위해 사용하셨는데 안타깝게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시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칭찬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릴지 아니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지,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고 주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참 큰 교회야, 사람도 많고 부유한 교회야,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럴듯했습니다. 교회 규모도 있고 열심도 있고 활기도 넘쳐 보이고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평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 교회를 전혀 다르게 평했습니다. 죽은 교회다.
예배가 화려해 보이지만 예배의 감격은 없고 습관적인 예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었습니다. 무기력했고 영적 능력도 없었고 숨만 쉬고 사는 식물 인간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살아 있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주님의 진단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세상 즐길 것에는 관심을 두고 살면서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삶의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항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주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책망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3장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실천이 함께 가지 못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온전할 수가 없었고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 주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이었을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주시는 처방 요한계시록 3장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깨어나라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것은 다시 살려내라. 굳건하게 해라. 주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죽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는 다른 처방을 주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주께서 주시는 처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언제부터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겉은 괜찮은 척하지만 언제부터 내면이 무너졌는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왜 사라졌는지에 관해 깊게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방향을 틀라는 겁니다.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생각난다면 즉시 고백하고 그 행위를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처방을 또 주십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무뎌진 채 살아가지 말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정말 괜찮은지, 무너진 곳은 없는지를 점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늘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처방전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신앙의 생기가 돕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흰 옷을 우리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 정결함, 거룩함, 죄사함,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어떤 상을 받게 될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일까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형식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진실과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삶에서 행동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을 내게 하옵소서. 다른 하나는 흰옷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할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하늘을 사모하고 영적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